네, 오늘 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두 교회를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이중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찝어서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이중성을 찝어서 말씀하십니다. 충성스러움이 있는 반면에 영적인 더러움이 공존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대목은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위험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각종 헬라 문화의 우상의 신전이, 대형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황제 숭배가 극도로 성행했던 곳, 그래서 순교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던 곳, 그런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는데, 전승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바라는 인물이 감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감독 안디바가 순교를 했습니다. 잡혀가서 죽었죠. 전승에 의하면 심지어는 노쇠로 된 황소 모양의 그릇을 달궈가지고 그 달군 새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가지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고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사람을 죽일 정도면 교인들이 겁먹고 다 흩어지고 떠날 만도 한데, 감독이 죽을 때조차도 버가모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어디 공산당이 내려와서 저를 처참하게 죽이면 여러분들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회들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대단한 교회들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버가모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을 칭찬하시는 대목을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너희들이 참 선한 사랑의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너희가 그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구나,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그 봉사정신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계속 이웃과 나누고 섬기고 이런 사업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 충성심에 어울리지 않는 면모가 두 교회에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었고, 20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 여선지자가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한 선상에 묶어서 설명을 해도 괜찮은 것이, 그 특징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신전에 바친 우상의 제물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은, 알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모르고 먹을 때는 꺼리낄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먹을 때는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경노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하기 쉬운 것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신전에다가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 정도는 괜찮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문화와 습관에 참여해서 함께 그냥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 정도 먹는 것, 참여하는 것, 그런 행사에 잠깐 이렇게 보러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은 괜찮다. 용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의 두 번째 특징은 음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음란에 여과 없이, 이것은 육체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을 다 섭렵하는 것입니다. 음란의 문화에 젖어서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그들에게 영적인 불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딱 보셨는데 충성심 있고 다 좋은데 잘하는데 영적으로 불결한 거예요. 더러운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세상 문화에, 더러운 우상 문화에 젖어 있다가 그 더러움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지, 그 더러움을 누릴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꺼릴 것이 없다. 무엇을 하든 믿음이 중요한 것이, 믿음만 중요한 것이지 그 믿음에 대한 순결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영적인 방종이라고 하죠. 이 영적인 방종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분파가 구원파입니다.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죠. 무엇을 해도 괜찮다. 이미 죄라는 것은 사라졌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오히려 그대로 회개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분파에 속해 있던 부류 중에도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르쳤던 설교자가 있는데, 김성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때 유명한 가수였다가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로 세간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키고, 지금 소천하고 이 세상에 없는데도 그분의 설교만 추종하면서 따로 예배당을 차려놓고 그분의 설교만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김성수파는 조금 신학적인 견지에서 말씀드리면 개혁주의가 엇나간 분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운더리를 넘어가니까 인간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율법주의다. 도덕 폐기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에 물들으면 사람이 방종하게 됩니다. 현대 교인들의 불결한 수준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냥 음주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하나의 문화고 기분을 약간 돋구어 주는 것이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음주 문화에 대해서 너무 깊이 젖어들어 있는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 기사를 보십시오. 성적인 범죄와 폭력과 살인, 그 어느 것 한가 중에 술과 연루되지 않은 사건이 없다고 봐야 할 정도로 술은 이 사회를 망치고 있고, 예전부터 이 시대까지, 앞으로 다가올 세대까지 사회를 가장 망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왜 세상에 그렇게 즐거움을 누릴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 외에도 먹고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왜 그렇게 술에 안달이 났는지. 너무 자유롭습니다. 이 세대는. 성적인 방종이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과 없이 더러운 것들을 보고, 예전에는 숨어서 보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 SNS에서 분명히 믿는다라는 친구, 평소에 막 은혜 받았네 이런 간증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나도 음란하고 볼상사나운 걸 갖다가 막 공유해놓고 거기다 좋아요 해놓고, 좋아요 해놓으면 다 보이잖아요 또.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 청년들 안에 혼전 순결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지는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면 같이 잘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신이 만연합니다. 이교도 문화에 너무 친숙합니다. 어젯밤에 사고 난 거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이태원에서 이미 150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할로윈은 귀신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에 젖어가지고 구별을 하지를 못해요. 이건 그냥 장난이니까 호박 몇 개 그려놓고 마녀 같은 모자 재밌잖아. 그냥 즐겁잖아. 그런 수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고 사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영적인 함정을 알지 못하고 젊은 날에 쾌락을 쫓아서 이태원 거리를 나가서 그 귀신의 문화에, 그들은 모르죠. 그게 그냥 재미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불행한 것이죠. 복음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을 우리 청년들이 그날 밤에 나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내일이 있다라고 함부로 자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더러운 것들에 이건 문화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서 술집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불결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불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불결함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요. 저도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사회 돌아가는 소식, 또 페이스북으로 친구 맺은 사람들이 가끔 쓸만한 글을 올리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쭉 훑어보고 나오는데, 그 짧은 와중에 제 눈이, 제 정신세계가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까이 왔는지. 예전에는 그런 걸 일부러 찾아가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눈만 열고 핸드폰만 열면 그것들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너무 둔탁해져 가지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영적인 불결함 가운데 마음이 망각되어서 회개조차도 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자,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특징이 있는데 7교회의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그 교회의 상태에 맞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심판의 모드입니다.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은 불결한 자들을 밟아버리기 직전에 있는 그런 모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검으로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 주님의 백성들인데 가서 싸우시겠다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주님은 신자의 이중성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불결함은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영적인 불결함은 그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은사와 은혜를
계속 소멸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성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불결함이 도가 지나치면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 인생을 태워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의 설교를 먼저 들으면 제 설교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절대 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남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신뢰할 만한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나 가끔 이렇게 서치를 합니다. 내가 놓친 부분은 없나.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은혜는 되는데, 솔직히 은혜는 되는데, 그리고 저보다 설교 솔직히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받고 싶고 그런 건 사실인데, 제가 한 가지 서치를 하면서 아쉬움을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삶은 그게 아닌데 너무 축복만 선포하고 다 잘 될 거다,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들을 땐 되게 좋아요. 힘이 되고. 근데 벌써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지만 이 작은 교회 안에도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그 안에도 그렇게 공식처럼 떨어지지 않거든요. 성도들이 다 축복받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 무언가 쓴뿌리들과 안 좋은 열매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숙지를 안 하면,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숙지를 안 해주면 결국은 성도들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갇혀서 왜 그런지도 모르고 대처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영적인 불결함을 계속 방치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쓴뿌리가 돋아나고 추악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결한 사람들은 마음의 빛이 너무 희미해가지고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빛이 있어야 말씀을 깨닫고 죄를 피하고 순종하게 되는데, 마음이 어두우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자기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진단이 되지를 않으니까 계속 어둠에 어둠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릇된 길로 가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갑니다. 보이지를 않으니까. 영적인 불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집중이 안 되고 예배 때 자꾸 그 은혜를 놓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예배 때 나올 때마다 피곤하고 쩔어 있고 무기력하고 그런 것은요,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눈이, 영적인 감각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오물이 꽉 쌓여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건 내 신세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귀가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1시간이 24시간처럼 느껴지죠. 근데 마음에 그 불결함이 씻어지고 귀가 뚫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과연 생수구나, 은혜의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영혼이 소성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주의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습니다. 초기에 은혜를 맛보고, 그러니까 신앙의 초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더러워도 자꾸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격과 어울리지 않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근데 인간이 부패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짓을 계속해도 자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네. 그러니까 인간이 겁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래도 은혜 받는구나.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도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더러워도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초기에는 불결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세우십니다. 세우시는데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시즌이 되었는데도 불결하면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기름을 붓는 것을 중단하십니다. 이런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촛대를 옮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놓아버리면 되는 것보다 그것을 놓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이 얼마나 큰지를 계산해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중반 이하, 중반절부터 보면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더러운 행실을 지옥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죠. 제 설교 하단에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을 해놨던데, 목사님, 지옥에 가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옥은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초청과 모든 기회를 저버린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보내야 하는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나 구원받은 자도 행실을 따라서 나중에 상을 받게 되고, 그 행실을 따라서 이 땅에서 보응을 받고 징벌을 받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겠지만,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들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겠지만, 그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충분한 징벌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죽는 것,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나의 뜻, 말씀을 듣고 내가 죽는 것은 정말 순종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죽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벌을 내려서 고집을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습관이고 벌 받는 것도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버리실 수가 없어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그런 기억 없으세요? 저희는 한창 그런 거 지금 겪고 있는데, 어차피 이 아이가 이걸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어느 날 컨디션 좋을 때는 아이가 이거 해나, 이거 해나, 그러면 따박따박 순종해서 해놓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 뭐 먹고 싶니? 그 본인도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여기까지 가는데,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질질 끌리고 땡깡을 부리고 안 가겠다 그러고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주어지는 상급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매를 대거든요. 한번 죽어볼래? 예. 여기까지 가는데, 똑같은 위치를 가는데 어차피 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치를 가는데 안 가면 죽으니까, 아빠가 살려야 되니까 안 가면 죽으니까 이제 어디라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덜미를 쥐든지 멱살을 쥐든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질질 끌려가는 걸 더 선호하더라고요. 맞고
좀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쳐 맞을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너무 자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이 지금 설교단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맞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방법도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맞고 가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천국에 가긴 가겠지만은 너무 힘들게 갑니다. 부디 저에게 설교 듣고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젤리처럼 야들야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또 자기 자신 알잖아요. 원래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약간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도밭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대답해놓고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는 족속에 있는 반면에 안 가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돌이켜서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버팅기다가도 오래 버티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세요.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 음란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서 범한 죄인을 침상에다 집어 던져버리겠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는 생각보다 무섭게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대척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사랑하죠. 얘를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내 자녀라는 걸 알아요. 사랑해요. 그렇지만 자녀가 계속 불순종할 때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대척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회개는 그렇게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대목을 나누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깨끗해요. 이런 악한 문화에 젖어 있진 않지만, 이 말씀도 해야 되겠다. 꼭 기독교인들 중에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더러운 것입니다. 벌을 받습니다. 예. 최소한 벌을 받든지 망하든지 아니면 지옥에 갈 영혼입니다. 어디 가서 전보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악한 문화에 젖어 있진 않지만 사랑의 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 사랑의 불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를 일컬어서 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이 진짜 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루면서 이 세대 가운데 교인이냐 아니냐 할 것 없이 음란의 죄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계속 살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음란의 죄는 어느 시대에나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인간의 그 말초신경을 건드리고 왜곡된 성관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극시키죠. 뭐 교회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청년의 정욕을 제어하기가 얼마나 그게 쉽지 않았는지, 그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저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미국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내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정확히 제가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뭐 서버가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포르노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이렇게 오픈이 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화들짝거리고 놀라 자빠진 부류가 누구냐면 성직자 부류였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마 이 세상에 있는 포르노 사이트가 오픈이 되면은 누가 가입됐는지 누가 보고 있는지 그것이 전산적으로 착오가 돼서 드러나면은 아마 고개도 못 들 그리스도인들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히 제가 설교단에서 이 죽을 죄인들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그 깊은 유혹이고 너무 힘이 강해서 뿌리치기 힘든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성적인 중독에서 음란물의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음란의 중독도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 가운데 그런 음란물이나 이런 사이트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왜 이러지? 한 번만 보고 끝내야지. 그런데 계속 보게 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주님은 관대하십니다. 항상 기회를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조차도 성령께서 주도하심을 배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 받고도 그런 더러운 습관들을 온전히 끊어버리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계속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의 격려가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더러움에 계속 묻어있을 수 없다라는 각성을 일으키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임재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습관에 젖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이 느껴질 때에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할 때마다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만들어드리는 일인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자각을 갖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이유는 그 행위 자체가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잘해볼래?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다시 한번 도전해봐. 너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싶다. 그렇게 격려하실 때에 그 격려가 느껴진다면 그 횟수를 줄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들의 약함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약한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용서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횟수를 점점 줄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믿음은 내가 언젠가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욱더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횟수를 줄이다가 다른 활동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활동에 더 전념하면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데까지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스스로 치유되기를 거절하고 죄의 상태에 머물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많은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이 많이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 가운데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빠져나오기를 간구하고 횟수를 줄여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격려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소중한 것들을 걷어내시는 그 일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결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적으로 불결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라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뜻을 결정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돕고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타락하여 사탄의 불결함에 젖어있던 삶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순종으로 영광 올려드리신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더 선한 것들, 주의 일에 힘쓰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와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귀히 사용해서 하늘의 상급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많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